함께 가는 한 길, 우리 주제를 향해 달려왔던 25년, 이제 두 번의 금요영성 집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오늘은 영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평강과 사명으로 이어지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식을 줄 모르는 그 간절한 사랑, 주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공격하고 또 그렇게 자신들도 해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와 위험 속에 그들은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을 그들이 제대로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그들에게 없어지고 또 사라져야 할 것,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기뻐하며 감격하며 나아가서 외치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이 제자들은 바로 문을 잠그고 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문이 닫혀 있었고 잠겨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에 난 그 상처와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엄청난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의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주는 새로운 생명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흘러갔느냐? 평강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 제자들을 옥죄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공포에서 벗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은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임하였고,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로 그들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힘든 그러한 문제는 바로 이 공포, 두려움일 것입니다. 누구나 심각한 이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항상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뉴스나 또는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불확실함 속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어질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진학, 또 아이들의 취업, 그리고 그들이 승진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 앞날들을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또 그만큼 불안한 것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걱정과 근심과 그런 고통, 그런 아픔들 앞에 서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막막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선, 그 죽음 앞에, 죽음의 그 슬픔 앞에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분명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이 평강으로 임하는, 죽음과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고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막막하고 또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들려지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그 음성, 바로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 평강을 가진 우리에게 너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바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죽어야 했던 우리를 아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보낸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요, 너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그러한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 평강이 또 다른 이에게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평강을 또 다른 이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그 영광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강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공포를 물리치며 우리가 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평강을 흘려보내는,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과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있으라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단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처럼 우리를 그 관계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만든 아담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어떻게 했느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냥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냥 놀고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에 눈을 뜨지 못하고 사명을 보지 못하고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참 이상하지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두고 손을 놓아야 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을 좀 놓아야 되는, 내려놓아야 되는 그제서야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참으로 그러면서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요. 이게 많은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왜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땅에 두셨을까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젊었을 때는 그냥 주어진 것에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냥 달려만 가다가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그 걸음 속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제서야 뭔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러한 걸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명을 두셨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지금 당장 내 삶에 필요한 무언가 이것만을 자꾸 구하고 지금 내가 뭔가 원하는 그것만을 자꾸, 여러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요, 성령께 내가 마땅히 행할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성령님께 내가 원하는 길을 자꾸 주지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어느 한 나라에 그런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 왕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점을 쳐서 그 일을 결정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점을 계속 쳤답니다. 여러분, 점을 쳐서 행하는 것이올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점을 치는 행위를 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그 성령을 이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요, 많은 시간들이라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한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미미한 작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우주의 모든 그 원소의 그 총량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 내 삶에, 나는 일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삶에서 80, 90이라고 하지만 그 80, 90은 아주 무한한 시간에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미미한 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보십시오.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며 보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몇 살이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딱 돌아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게 산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난 뭘 하며 살았지? 난 뭘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잘못 산 겁니다. 아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나이는 들어가고 이미 끝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제서야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강과 그 사명을 깨닫고 그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2025년 한 해를 이제 거의 다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며 보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던 그 걸음을,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걸은 그 걸음을 여러분 말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면 내가 뭐 했지? 뭐라고 달려왔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을 다시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도록. 여러분 우리가 러브온 챌린지를 하며 이제 마지막 오늘 내일 마지막 20일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랑의 불을 켜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구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정말 귀하게 느껴지고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찾아오셨습니까?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아니면 누군가는 하는 거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매년 그렇게 한다고 외치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20일을 달려왔는데 그 20일 동안에 빛을 비추며 그나마 그 빛을 비추면서 걸어왔던 그 걸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상관없는 거야, 나는 바쁜데, 나는 할 일도 많은데, 다른 봉사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그냥 지나왔다면 여러분 잘못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고 내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사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걸어가고 그렇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칠 그 평강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 평강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또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리가 주어지느냐, 여러분 그게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곳에서 내가 그 평강을 흘려보내고 부활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다하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내가 매일매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버티며 또 이렇게 베풀고 나누며 섬기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그냥 밥 먹고
그냥 직장 갔다가 그냥 일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와서 지친 몸으로 또 하루를 보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할 때가 되어서 예배에 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섰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라니까 봉사했고 섬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면 죄송합니다.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부활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평강과 사명으로 주어졌다면 오늘 그 평강과 사명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평강과 이 사명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하고요. 그냥 힘겨워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